사랑하는 번청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어제부터 부금이 바뀌었는데 힐송의 한국어 버전 오직 주입니다. 곽하은 자매가 추천해 준 곡인데요. 네, 여러분도 또 곡을 추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끝났네요. 그럼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 알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 잘 듣고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들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에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임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에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을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 아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제 설교에서 창세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겠냐라는 질문에 야곱이 2대1로 이겨가지고 이제 야곱이 주인공인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야곱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요셉 같아요. 하루 만에 의견을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에서 잠깐 창세기의 족보 얘기를 했습니다. 10개의 족보의 결론이 마지막 족보, 이 야곱의 족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 이 족보가 히브리어로 똘레도트인데 이 똘레도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야곱의 똘레도트가 37장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족보의 형식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9개의 똘레도트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의 환경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똘레도트는 이렇다.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족보를 보자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족보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13장에 걸친 장대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야곱의 족보, 곧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보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요셉 얘기를 그냥 쭉 한단 말이에요. 그냥 쭉 요셉 얘기를 그냥 쭉 합니다. 갑자기 끊어지고 또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책을 읽고 또 제가 배웠던 이 신학교의 수업 자료들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으면서 제 나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족보 얘기를 이 창세기 때 종종 했는데 왜 했냐면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이 율법서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창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족보 중심의 창세기, 족보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는 거, 그 얘기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던 수업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족보 중심의 창세기, 그리고 그 족보 중심의 창세기가 말하는 그 결론적, 이 목표적 족보, 이 야곱의 족보, 이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곧 야곱, 이 야곱의 자손들인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된 족보인 야곱의 족보를 강조한다는 말을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말하는 바도 이 자신들의 이 조상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원적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족보적으로 이 결론을 향해서 간다는 식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던 거죠. 물론 그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족보, 그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그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읽으신 바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 얘기를 갑자기 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계보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존재 가능하다. 야곱인 너희들은,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인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너희들은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를 시작하는 거는요. 제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존재도 없고,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 원한을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동생 요셉을 원래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이 15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이 요셉이 우리에게 갚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가 날 죽이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냥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서의 혹독한 기근으로 도저히 살아날 재주가 없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죽여버린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구원받습니다. 형들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의로움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형들에겐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바도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착고를 메고 학대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는 세월을 보내요. 그 지독한 고난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의 그 고난을 초래했던 그 형들을 요셉이 구원해 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었습니다.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요셉은 두려워하면서 떠는 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안 떠오르셨던 분도 누군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야곱의 족보가 창세기의 결론이고, 야곱의 족보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냥 요셉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는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존재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요셉 이야기나 들어라. 물론 뒤에 애굽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목록이 46장에 족보처럼 등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정작 요셉 얘기만 하고, 나중에 그 요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해진, 곧 애굽으로 들어간 자 목록, 너희의 의로움 따윈 공 따윈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구해내진 그 목록만 성경이 전달한단 말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적 족보가 결론적으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49장에서 이 야곱의 축복 중에 나타난 예수가 있죠.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유다의 사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나눔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주님, 우리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의로운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멸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 번청의 모든 지체들을 더욱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며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야복강 앞에 서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브엘세바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생일 잔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지난 주일에도 생일 잔치를 했지만 원래 마지막 주일에는 생일 잔치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순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는 수련회 공지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번청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제가 이 번청일청을 진짜 좀 아침에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순모임에서 뭐 잘 자요 라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이미 잘 자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이미 몇 번 있는데 네, 듣지 않았던 거죠. 네. 네, 여러분 잘 자요. 내일 만나요. 안녕.